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의 동생이요 수베의 현손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복료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서론 좀 얘기했는데 서론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좀 앞에 있는 것 좀 참조하시고 참석을 못 하신 분은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거 사실은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데 다시 할 수도 없고 서론에 대한 건 좀 간단히 정리 하나 하면요 팁을 하나 또 드려야 될 부분인데 서론의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본격적인 그런 장면이 역사서죠. 여호수아서하고 룻기 이제 여호수아서는 뭐냐 사사기 룻기는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사무엘상은 하나의 큰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는 큰 시작점이 여기가 사무엘상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내러티브 부분의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어떤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무엘 그 시작으로 쭉 가면 사무엘을 통하여 누가 기름을 부음 받냐면 사울 다윗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서 이게 이제 솔로몬
그래서 그렇게 쭉 넘어가는데 다윗을 통하여 오다가 나중에 이게 분열왕국이 남북 이렇게 되는데 남쪽의 왕이 22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서 쭉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기환해서 나중에 신약 예수님으로 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구약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기 전에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여기 사무엘이 이걸 이어가는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그죠? 연결고리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사울과 다윗이 되는데 가장 사무엘의 중요한 임무는 다윗을 기름을 부음받는다. 기름 부음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받고 이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북쪽은 다 이제 멸망하고 제외되는 남쪽이 이어가니까 남쪽은 여기서 하나 큰 원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은 어떤 왕들이다. 누구의 길로? 여기는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요거는 원래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르호보암의 길을 가면 망해요, 그죠? 근데 르호보암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길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길, 다윗의 뜻, 다윗의 길.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길을 따라가는 이 구도가 남왕국이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끝까지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을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아브라함,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거죠. 크게 보면 1, 2, 3.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1, 2, 3 중. 이건 그냥 시작이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죠. 다윗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사실은 부름 받습니다. 얘하고 이제 끝나요. 그죠? 근데 사울은 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종 그래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복선입니다. 복선.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 받는지는 이제 몰라요. 사무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죠.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돼서 사무엘도 이세 아들 속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는지 몰랐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얘를 세워서 얘를 통하여 이제 결국 여기까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요 모든 여기의 역사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역사죠. 이것도 역사고. 그럼 역사는 이거는 준비. 다윗을 하기 위해서. 그럼 사울은 뭐예요? 구도를 이제 스토리를 쭉 역사를 이렇게 개론을 하면 다윗이 훌륭하도록 도구가 된 그렇죠. 사람. 여기 원래 이제 이게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에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죠, 왕을 달라고 해서. 그래, 허락하자. 그럼 하나님 마음엔 허락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포기하는 거. 원래 이게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 왕됨을 싫어한다고, 그죠? 싫어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픈데 그래도 이제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주도하는 걸 이끌고 가는 분이지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왕을 삼으신 걸 이제 후회하고 왕을 달라니까 왕을 줬어. 그럼 하나님이 진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생각했다. 다윗을. 그죠? 이 다윗을 생각하고 사실은 왕을 한 거고, 이 다윗의 왕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올 때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죠. 왕. 그럼 이 왕이죠. 그럼 이 왕이 결국 뭐예요? 사사시대의 왕이죠. 사사시대에 섬겼던 하나님의 왕인데, 이 왕이 이쪽으로 온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온 왕이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거의 끈을 이은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왕을 달라. 나를 왕으로 섬겨야 돼. 왜 왕을 달라고 그래? 내가 왕이 되니까. 아유, 당신 필요 없어.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약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허락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분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높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냐면 내가 내려가마 이 얘기죠. 내가 돼. 그죠? 내가 내려가야지 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인간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너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왜? 죄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내가 돼서 너희들 위해 죽겠고 너희들이 왕이 되겠다. 응? 요거를 이미 여기서 생각하고 사실은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허락을 하고 계획 속에 먼 계획.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올 때 어떻게 올 수밖에 없냐면 마구간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고 가장 낮은 곳은 마구간 짐승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낮은 곳에 오셔서 결국 이 왕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 그럼 그 끈을 이게 이제 신약인데 이거를 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당신이 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려면 그냥 싹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려와야 돼?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돼. 그럼 사람의 몸을 아무나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이. 그러면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고, 그죠?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실통해서 예수님이 내려온 것.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여정길은 긴 여정길이에요. 그죠? 긴 여정길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쉽게 보면 이제 머리 아픈 순간이 된 거지. 우리로 따지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야 돼. 뭘요? 나를 입을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와야 돼. 도성인신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 계보가 필요한 거고, 요게 다윗의 핵심이고, 그죠?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다. 그럼 이제 벌써 역사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내려오는 마리아까지 오는 이 구도는 뭡니까?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걸 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길을 믿음을 유지한 사람, 꾸지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실 이 오신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문제가 있어요. 몸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영으로 있을 때도 안 믿고,